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핵심을 잃은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뜻밖의 깜짝 놀라게 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어느 날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떠한 유력한 사역자가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스럽게 자기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책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아주 다정스럽게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서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일을 내가 행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랬다, 장하다, 굉장하구나, 축복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천만 뜻밖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지금도 불법을 행하고 있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 것이,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부터 물러가라고 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가요, 유능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게 이런 준엄한 찬소리 같은 이런 주님의 저주를 받고 물러가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지적하시기를, 너 기사이적 행했어? 선지자여? 귀신을 쫓아냈어? 그 사실일지라도 아직도 너는 불법을 행했어. 불법을 행하고 있어.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주님은 이를 물리치고야 말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 운동을 해도 요령 있게 바르게 핵심적으로 일을 못하고 지엽적인 일만 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일은 뭐냐? 불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기독교요. 불법은 그냥 놔두고 권능만 했어. 권능만. 귀신 쫓아낸 일만 했단 말이야. 병자를 일으킨 일만 했단 말이야. 예언하고 능력만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죽으셨는데, 불법은 곧 죄인데 불법을 저도 행하고 남의 불법도 해결해 못 해주면서
귀신만 쫓아내고 권능만 행하고 병자만 고쳐주고 기사이적만 행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요. 중심의 문제는 불법이라고 하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는 일,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이요. 그것이 진짜로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은 권능은 행했으나 불법은 떠나지를 못한 사람이다. 그런 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불법을 해결해 주는 문제를 설교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기사이적 행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유능한 일 하는 그 일만을 왜 먼저 했던고? 왜 중심적인 일은 안 하고 지엽적인 일을 했던고? 먼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을 했던고? 첫 번째 이유로는 기적이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기사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들어찰 거예요.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기사와 권능 행하는 일에 매혹을 느낀다, 그러한 말씀.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모질해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라, 잘 말했다, 옛다 기적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를 아니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기적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신기한 거, 뭐 이상한 거, 그런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사이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기사이적을 내가 보여준다면 진짜 기사이적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가 고레배 속에서 나온 일 알지? 그 기적을 내가 보여주마.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고레배 속과 같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가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한 그거 기적을 보여주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죄를 깨달을 거다. 내가 부활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거라. 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네 영혼이 구원받거든, 네 죄가 사함받거든, 네 인격이 달라지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기적과 사흘 만에 부활한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른 것은 내가 안 보여주겠다. 왜 그러냐면 기적 보여줬자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했는데, 여하튼지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매혹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래. 이 사람도 내가 기사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한테 인기를 끌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만 기사이적 보여주는 것만 힘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안 하고 영혼을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일은 안 하고 기사이적 보여주는 것만 일생 동안 했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하고 설하고 인기를 끌고 구름 같은 대중 앞에 큰 기사이적을 행한 생활을 보냈다가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중심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역적인 문제만 하다 왔으니 나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 너를 모른다. 불론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을 한 거다. 그래. 예수님 당시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사이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사이적을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전도하고 다닐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찾아와서 선생, 당신 그 예수 믿는 일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나한테 기사이적 좀 보여줘. 유대 사람은 그걸 보았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딱 나왔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어쩌고 했다는 그런 소리,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기독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요? 철학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은 기사이적 보여준 것으로 구원할 수가 없고 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다. 다만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하튼지 이 사람이 왜 기사이적만을 보여줬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 이 사람이 왜 십자가는 안전하고 기사이적을 전했느냐 할 것 같으면 죄의식이 없어서 그래.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를 찾아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줍소서. 내가 공을 세워도 은혜 갚지 못하고 쉼없이 힘을 쓰고 눈물 근심 많아도 구속 못할 내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십자가는 누가 찾느냐 하면 내가 죄인 줄을 알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 죄인 십자가 공로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죄를 벗겠어.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보고 내가 아무리 눈물을 쏟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죄를 닦을 수 없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니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식이지만은 도와주시고 생명샘으로 나가니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성경만을 전하고 병이 드는 것만을 전하고 나이밑에 전하는 일만을 전하고 이러고 인기작전을 한 것은
이 사람이 아직도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십자가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죄를 벗으려면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죄와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날이 안 되면 성령이 오실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말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 그러나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은 죄를 가르쳐준단다. 야, 너 얌전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지만은 너는 죄인이야. 너 죄는 한 짐을 지고 한 짐을 안고 한 짐을 이고 가도 못 가지고 가고 못 가지고 가고 못 가는 나는 죄인이야. 그건 먼저 가르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두 번째 뭘 가르쳐 준 줄 아느냐? 성령이 와서 맨 먼저 할 것은 첫 번째는 죄를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의를 가르쳐 주. 야, 네가 의인이 되려면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 그러면 죄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고 너는 의인이 돼. 세 번째는 이 성령이 뭘 가르쳐 준 줄 아느냐? 심판 가르쳐 줘. 야,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야. 심판이 있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단 말이다.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했으니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일어났어.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났어. 여러분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한번 받으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어줘서 그 대중들이 그냥 속옷을 가지고 하늘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꼭꼭꼭꼭 주식같이 그 말을 들으니까 누가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란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시급회로 내 죄를 어떻게 하지?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나와서 양심이 가책이 돼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부르짖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걱정하지 마라, 회개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회개할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고 회개한 사람이 놀라지 마시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 나도 이제 회개했으니까 세례 받으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3,000명을 세례를 주는데 어깨가 붙도록까지 세례를 주어서 3,000명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3,000명의 신자가 하루 동안에 확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죄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청년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기사이적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아내는 운동만을 했더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청년이 어째서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얘기도 안 하고 회개 얘기도 안 하고 능한 일하고 선지자 노릇만 열심으로 했느냐 하면은 구원이 필요한 줄을 몰라서 그런가. 참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된 얘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나가서 열심으로 사마리아라는 땅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 원래 마술을 했던 요술쟁인데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열심을 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세례 주십시오. 세례를 받 열심으로 빌립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내서 자 믿고 세례받고 열심 내고 신자가 완전히 된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는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교인 노릇을 제법 잘하는 것이야. 조금 있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 받는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뭉치를 이만큼 뭉치 돈을 가져가서 베드로 선생한테 가져가서 돈을 쓱 내놓으면서 참 이거 신기하네요. 그 누구든지 당신이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는데 나도 좀 누구 안수해서 성령 받는 그 권세를 내 돈을 드릴 테니까 좀 팔으십시오. 그래 그대로 왔던 거야. 말을 했던 거야. 그 베드로가 그 말 했더니 물구름이 바라다 보더니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뭐지 어쩌고 어째? 아니 돈을 주고 성령을 사러 왔어? 그 돈하고 너는 같이 망해. 그 돈도 녹슬어서 없어지지만은 너도 그 돈하고 같이 망할 거야. 내가 네 속을 꿰뚫러 보니까 너 세례받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지만은 마음이 바르지 못해. 마음이 지저분해. 네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회개를 안 했다고 말, 거듭 안 났다고 말이야. 변화를 안 받았다고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는 상관이 없어. 기독교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너하고도 상관이 없어. 너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분깃도 없어. 자, 그러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만 하면 새 사람이 돼. 알았어? 돈 주고 성령 살라고 댕기지 말어. 너에게 성령이 급한 게 아니야. 기사 이력이 급한 거 아니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찾아된 것이 급해. 그것이 근본 문제야. 그것이 중심 문제야. 그것이 핵심이야.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칼날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나 좀 기도해 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도망을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 기사이적, 신기한 것, 권능, 명예, 희한한 것, 그런 것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걸 좋아하는데 이 예수님 앞에 선 마지막에 이 사람도 죄의 사함,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때까지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 만나면 뭐 그걸 이해는 합니다만 목사님 요새 신학교 가족으로 간 귀가 새파란 청년들이요 큰 교회들을 톡톡 맡아요. 아연교회도요 새파란 사람이 갔어요. 이제는 영감들이 늙어서 다 은퇴를 하니까요 굵직굵직한 교회가 톡톡 낮아빠져요. 그 젊은이들이 쏙쏙 가대요. 목사는 영혼을 바라다보고 영혼을 죄를 뵙겠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의 구원함을 주고 영혼의 하늘나라가 이르게 해주는 것이 영혼을 바라다봐야 될 텐데 영혼은 바라다보지 않고
예배당 큰 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자랑스럽게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표한 교회가요, 수천 명 모인 교회입니다. 문제가 안수하면요, 안진뱅이가 벌컥벌컥 일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요, 귀신이 뚝 떨어져. 여기 있는 일을 인해서요, 사방돼서 나를 초청하고 야단했어. 잘 모르시나이까? 주님께서 물고는 바로, 너 불쌍한 영혼, 죄는 몇이나 베껴줬냐? 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만들었느냐? 성령을 몇 사람이나 받게 했느냐? 성도를 몇 사람이나 만들었느냐? 그건 안 하고 권능만 행해서, 그리고 네가 직접 지금도 불법을 행해? 너 생활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슬쩍슬쩍 사기도 치고 슬쩍슬쩍 수단 부리고 불법이 네게서 떠나지 않았어. 불법 가지고 천당 못 가. 천당이 어딘 줄 알고 불법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 깨끗함을 받아서 죄를 벗고 깨끗함으로써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건데, 또 불법을 물 먹듯이, 물 마시 밥 먹듯이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는 나하고 상관을 할 수가 없어. 나를 떠나가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볼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강조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운동이 불법을 베껴주는 일, 불법을 베껴주는 일이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청년이 버림을 당한 것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우리는 제일 귀중한 일이 불법을 사함받고 죄는 가리움을 받고 주님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효능을 전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뜻이 뭐인가를 전하고 내가 십자가의 홍을 어떻게 입는 법을 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벗는 이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채피시드 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더니만은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놓으면서 새빨간 포도주 잔을 주면서 마시라. 또 떡을 뚝뚝 뜯어서 주면서 먹으라. 이 떡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갈기 내 살을 찢을 텐데 내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살덩어리를 가르친 것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쏟을 피를 가르친 것이다. 내 피인 줄 알고 마시고 내 살덩어리인 줄 알고 이 떡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줬어. 그 얼마나 기맥인 자리입니까? 제자들이 포도즙과 그 떡을 먹으면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쏟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내 죄 없이 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살을 찢어야 된단다. 내가 이 피를 쏟아야 된단다.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그리고 이 살과 피를 찢는 것은, 쏟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알았느냐?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죄가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잘 알고 십자가를 잘 알아야, 이 죄를 알아야 씻김을 받고, 십자가를 어떻게 효능을 십자가가 발휘하는 걸 알아야 죄가 십자가와 내 죄는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 고린도에 가서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늘 십자가, 말인즉 십자가, 이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 설명하면 십자가, 십자가만을 열심으로 전했다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볼 것 같으면 유대 사람은 내게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은 내게 찾아와서 철학을 구하지만은 나는 그것 다 제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번으로,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냐? 직접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십자가 소리도 수없이 듣고 또 우리 죄 해결을 해야 한다는 데서 수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벗는 것인지 그것이 잘 알면서도 어렵고 안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때가 많이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해결되는 것은 네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그래, 첫째는 시편 32편에 보니까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네 가지 죄가 문제가 해결이 돼. 첫째는 허물이 사함을 받아야 돼. 둘째로는 죄가 가리움을 받아야 돼. 셋째로는 간사가 없어져야 돼. 넷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면해야 되는 거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재미있어요. 다 각각 달라요.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있고 가리워져야 할 죄가 있고 제거를 당해야 할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면을 당해야 할 방법, 처리 방법이 각각 다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함받을 죄,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로마서에는 불법의 사함을 받는다. 허물이고 불법, 그렇게 말했는데 불법의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라든지 거짓말한 죄라든지 뭐 죄를 세면 1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도 될 수 있는데 많은 우리가 자기가 지은 자범죄는 사함받아야 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해 주시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계약서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
계약서.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하나는 자백하고 하나는 사해 주시고, 하나는 자백하고 하나는 사해 줄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한 다음에, 다 고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아무 증조가 안 되어도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사해 주신다.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한 거요. 구원의 똑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죄를 자복을 시키는 거예요. 죄 자복해라. 죄를 다 자복을. 하나님,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잊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남기시고, 내가 자복한 것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 그럼 목사는 산파 역할과 같아서 자기 혼자 어린애 낳을 수 있지만은 산파가 도와주면 잘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는 산파같이 그 영혼이 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계약서는 언제나 교환 조건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일이 뭐냐? 죄를 자복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죄를 사하신 일이다. 그럼 네가 자복 안 하면 네가 위약자, 하나님이 사해 주시면 안 하면 하나님이 위약자. 한 사람으로 위약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 둘 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너 죄 자복했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겠느냐? 사해 줬겠습니다. 그러면 텐스가 중요해요. 언제 사해 줬어? 자복할 때. 언제 자복할 건데? 지금요. 그럼 너 죄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겠죠? 언제? 지금 받았어.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돼. 산파는 그걸 잘해야 돼.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지금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 말이다. 얼른 대답을 못하거든. 되게 죄인 아니라고 하기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가 큰 놈을 많이 내놔서 죄를 아니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죄가 죄인이라고 하기는 또 열적고 그러니까 너무 얼른 똑똑히 말해. 그래서 비로소 너는 아까까지는 죄인이지만은 죄는 자복했을 때 용서했으면 내가 죄인 아닌 거 아니오? 그렇다. 죄인 아니다. 천사 앞에도 죄인 아니야. 마귀 앞에도 죄인 아니야. 사회 앞에도 죄인 아니야. 하나님 앞에도 죄인 아니야. 신 앞에도 죄인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해 줬는데 누가 널 보고 죄인이라고 해? 너의 죄가 흉악할지라도 다 사함을 받은 거다. 알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말씀을 의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까지는 내가 죄인이지만은 나 지금 죄 자복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이 계약서대로 내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애가 사흘 안으로 얼굴이 혼해져가지고 찾아와요. 너 왜 찾아왔느냐? 목사님, 내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갔는데요. 사흘차 되는 날이요. 기쁨이 내게 터져나오는데요. 심장이 맑아졌대요. 기도가 목사님, 이렇게 변할까요? 이런 기적도 있을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왔네. 이 구분이, 이 계약, 이 행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거듭난 새 몸일. 생활이 달라, 얼굴이 달라져, 기도 소리가 달라져, 발걸음이 달라져.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몰라도 한 번씩 교회 다니면서도 언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래가지고야 제가. 나는 20살 되던 해 11월 20일 11시 45분경 죄를 지은 것은 망측스러운 죄, 흉악한 죄, 부끄러운 죄 다 썼. 내 죄사함을 받은 그날 70년이 50년이 지났어요. 50여 년, 55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내 죄를 벗은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내 심령이 죽음에서 해방된 그날, 내게 성령의 감동이 온 그날, 거듭난 그날, 감격이. 어떤 사람은 나보고 말하기를 뭐 구원파와 같이 날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허물 사함을 받은 이 체험, 이것이 뭘로 되느냐?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기사이적으로 되지 않고 십자가로 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걸 안 가르쳐줬단 말이오. 귀신만 쫓아내고 능력만 행했지 그걸 안 가르쳐줬단 말이오. 허물한 사함을 받고 불법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는 가리움을 받는 죄. 가리움을 받는 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가다가도 모르고 실수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가리워준다 그 말. 하나님께서 너 모르고 또 실수했구나, 너 모르고 또 실수했구나, 놔둬라. 내가 그것을 가리워주마. 하나님 오른편에서 아버지, 저희가 지능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쇠퇴해서 저희가 모르고 실수한 것이 많습니다. 저것도 모르고 말에 실수했습니다. 저것도 모르고 행동에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자동적으로, 내가 회개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사해 주니까 가리워준다. 가리워주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내 죄를 가리워주는 기도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무슨 죄가 되었든지 그냥 불문에 붙이는 가리우는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셋째 번에는 죄 사함을 받고, 불법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간사가 없는 사람. 간사는 원죄. 사람 속에는 간사스러운 마음, 간사스러운 성격이 있어. 그것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야 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못된 성질이요, 원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죄의 몸이 멸해버리게 되는 거야. 간사스러운 마음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릴, 그래서 죽여버릴 죄의 문제가 세 번째 죄. 그 다음에는 넷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서 정죄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 자, 정죄를 면해야 돼. 자, 자범죄는 용서받고요, 부기 중에 지은 데는 가리움을 받고요, 원죄는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깨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세이가 어색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반갑고 좋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누가복음 1장 74절에 보니까 구원함을 받은 뒤로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고 아버지하고 뽀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뽀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런 거침새 없이 하나님과 사귀는 정죄함이 없고 어색함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님과 더불어서 간격이 없는 사랑의 교통. 어린 것이 자녀들을 길러보시죠.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면 이놈이 올라타서 모가지에 매달고 그냥 매달리고 야단친 거죠. 하나님 앞에 모가지에 매달리고 일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근하면서 그렇게 해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런 귀한 기본적인 것은 왜 안 가르쳐주고 병 고치고 권능 행하고 마귀 쫓아낸 것만을 하고 있으면서 너도 그냥 불법을 지금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법을 베껴주지를 않아서 그냥 불법에 매달리기는 진짜 매달려놓고 뭘 어떻게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일으켜서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는 중생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둔한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사이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없이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법은 사함을 받아야 되고 부지중에 지은 죄는 가리움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강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참 자유, 참 화친, 참 친교가 이루어진 네 가지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귀한 생명 찢어 주셨고 아버지 이 귀한 은혜, 성경적인 은혜 우리 교회가 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